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당연히 고린도 지역이 되겠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헬라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이렇게 남쪽 2km 지점에 위치한 고린도였는데요. 여행자와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될 통로가 고린도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이제 갱그레아 항구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레게움 항구가 있습니다.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되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들렸던 곳은 아테나였죠. 아덴이었습니다. 아데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이 아덴과 고린도는 비슷한 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테나처럼 이 고린도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고, 그리고 헬라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한 이 로마 신화를 굳게 믿었던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같은 이런 로마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12개나 고린도에 있었고, 이 상업 도시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고린도 또한 외부적인 문화, 이런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외부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부도덕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들을 고린도에서는 괜찮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관용이라 생각하면서 납득하는 그런 모습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가 개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문제만이 아니겠죠. 우상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우상이. 그리고 성적으로도 개방적이고 쉽게 타락하기 쉬운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제 고향이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유추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경상남도 마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태어났고, 이 마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바다가 근접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부산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바닷가가 근접한 지역들은 아마 사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텐데, 이 샤머니즘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토속 신앙이 강하고, 그래서 제주도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미신들과 토속 신앙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다녔던 모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실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문에다가 못을 받고 갔다고 합니다. 나무를 대가지고 못을 받고 가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되게 뭐라 하셨어요. 내가 개척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개척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막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가정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 지하에 상가 지하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울면서 이제 그 교회에 있던 십자가를 떼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오시는데, 하필 그 도로 맞은편에 저희 할머니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 할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또 비가 왔대요, 하필.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내가 죽일년이라고
내가 무슨 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막 회개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서양의 어떤 미신을 가지고 온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핍박을 많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타락한 지역이 고린도였다. 하나의 예로 이제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인 아크로 고린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늘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 여사제지 이제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성을 파는 매춘부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스럽다, 고린도화되다, 이런 말은 타락했다, 음란하다, 이런 말과 동일하게 쓰일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음행과 타락했던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붓 어머니죠, 의붓 어머니와 성관계를 했던 그런 성도도 있었고, 6장에 보면은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춘부와 관계를 맺는 성도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행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화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이 고린도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심는다,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지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특별히 고린도 이전의 아테나에서 자신의 철학과 경험과 지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도 바울이 굳게 믿었지만 그게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테나에서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아마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린도에서는 정말 주의 복음과 십자가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로 아마 갔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팔을 지어 나뉘어진 교회,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죠.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분열이 있는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책망하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은 사실 책망받을 만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시작하며 하는 말이, 우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음란으로 가득 차고 음행으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먼저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생각과 좀 상반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나 음란하고 또 타락했고 위험이 많은 지역이지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거죠.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든지와 관계없이 이 지역에서, 그곳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빛을 내어야 되는 거죠. 빛을.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회 한 행사가 있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설교 때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교회 행사 속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반경 5km 내, 이 교회 반경 5km 내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교회 책임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제하는 곳,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회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갖추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목원교회 건물이 있네, 여기 교회가 그냥 세워져 있네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도심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게 서 있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록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결국 이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들을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연약하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연약하냐?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유혹될 거 많고 위험한 곳에 내어놓으면 당연히 아이들이 거기에 물들게 되겠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제 신앙이 갓 자란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에 대한 권면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요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으로 굳게 세워졌으니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동역자 아니면 내가 교회를 세운 자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편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글로웨를 통해서 교회 분열 소식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고 다급하게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책망이 가득한 고린도 전후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갔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자들. 우리 5절 말씀 보시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5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헬라 문화에 굉장히 접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 헬라 철학을 자연스럽게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맹률이 낮은 편이었고 지식에 대해서 풍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풍족함을 넘어서서 말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지식이 뛰어나다, 언변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추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교만으로 많이 비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5절 말씀을 통해서 비꼬는 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니들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지식도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비꼬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진짜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언변이 뛰어난 것과 그리고 지식이 뛰어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했던 그 갈망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보았거든요. 그들이 어떠한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배움에 대해서 열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배우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보기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뒤처진 모습이 많이 있죠. 가슴 아프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요즘에 다음 세대들, 또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말씀 배우는 거를 굉장히 등한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질 않으니 성경 공부방 같은 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배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제 교회를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다 보니 교회는 잘 나오는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식은 쌓여져 가고 경험들은 높아져 가서 머리는 이만큼 컸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보의 목사님께서 칼럼에 쓰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하는 이유가 이 영적 갈급함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2순위로 두거나 아니면 훨씬 그 뒤에 말씀 배우는 것을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슴 아프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현실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찌되었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삶으로 녹아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모습, 그 증거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건데, 바울이 그 증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등한시한 게 아니라 배우고 그 증거를 더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높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라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난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고 그 삶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자들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고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변함없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변함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지치고 상하고 아마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시기까지 한 100번 이상 고민 다 하셨을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는데, 100번이면 좀 적게 고민한 건가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다들 나오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신앙을 지키는 게 기본인 시대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대한민국의 복음이 시작된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어갔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은 교회, 기독교 하면은 옛날 거, 올드한 거, 너무 오래된 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낡은 복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처진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은 그래, 그냥 그거는 너가 믿는 종교이고 그냥 하나의 문화다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제는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시대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정말 지키는 게 어렵죠, 그렇죠? 신앙의 자리를, 삶의 자리에서 지키는 거 진짜 많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회자인 저는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많이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고 계시고 싸우고 계신데 저는 그 삶을 100% 이해 다 못하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보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존경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 잃지 않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굳건해졌다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더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굳은 자였다라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에도 지식에도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풍부함이 자신의 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은사마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아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뜻인 거거든요. 다른 여러 세워진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재능과 달란트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은 여러분들의 은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여기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은혜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아직 더 자라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라는 것을, 또 다듬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이후에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지 못한 들을 쭉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일을 기대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힘들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사역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우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통해서 뒤에 가면 자신을 뽐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정말 우리는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은사들 속에서 차별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어떤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어떤 많은 그런 지식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몸을 망가뜨려가는, 봉사의 자리, 신앙의 자리, 신앙의 연수, 직분, 이런 것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신유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이 한두 사람 치유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막 기도원 차리시고 나가가지고 돈 받고 치유하시고 그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진짜로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 목원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은사가 헛되게 사용되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주의 나타나심은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나타나심, 성도의 삶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나타나심,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재림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또 방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바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거죠.
우리가 뭐 재림신앙,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 뭔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삶으로 잘 안 살아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그냥 방자한 모습으로 내 경험대로 이전에 해왔던 모습대로 살아오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모습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모습이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끌고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번 해본다, 내가 진짜 어거지로 끌고 가본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뭐 그것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신앙은요,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작은 유혹들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탓하게 되는 거거든요. 재림신앙, 바른 신앙,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들, 우리가 그런 굳게 세워진 주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함없이 세상은 비록 어렵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타나심, 그 빛 대신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제가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다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평상시에 자주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못 느끼고 살아가다가 빛이 딱 사라지면은, 빛의 부재가 있을 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한 큰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쥐를 몇 마리 이제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빛을 완전히 차단한 그런 쥐 무리와 빛을 딱 볼 수 있게 하나의 구멍을 뚫은 그 두 개의 무리를 두고서 보니까, 빛을 완전히 차단한 그 쥐들은 3분 안에 다 익사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 있는 쥐는 작은 빛을 바라보고 36시간을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우리 삶에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은 힘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헛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망 속에서 발버둥치면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히, 그래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나타나신 주의 나타나심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6절에서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래서 법령, 포고, 증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거만으로도 효력이 완전해서 어떠한 반발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증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이제 흔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흔적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증거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항상 나타나는 것. 누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나타나는 건가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한 걸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서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걸까? 저번에 저희 교회 선교 보고 하러 와주신 그 튀르키예 김영근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그 선교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터키 사람들이 친절하기는 한데 약간 좀 시니컬합니다. 조금 시크하세요. 그래가지고 친절하지만 그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국인인 자기들한테 와서 막 물어보더래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맨날 그렇게 웃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걸 몰랐어요. 내가 웃고 다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늘 모든 한국인들은 다 행복해?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 다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 거구나. 근데 반대로 이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저렇게 인상 쓰고 살아가지?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울상 짓고 투덜대며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그거 이야기가 들린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본을 아는 것. 네, 기본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도 교육할 때, 얘들아 인사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잘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야 이게 얘기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다 보니 예의를 지켜야 되고 예의 있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기본을 아는 게 저는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성도님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집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님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그런 설교는 옛날에 식민지배 때 사람들에게 마음을 평안을 주려고 했던 설교지 지금 시대에 그런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하는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라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방황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직장을 찾고 술을 끊고 정말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을 알고 기본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따름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뭔가 거짓되지 않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내가 이 고든 마음 때문에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면은 그 증거는, 주의 나타나심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자들로 섰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두 번째로는 주의 나타나심이 있는 우리 목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무엇보다 내 삶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또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3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굳게 새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